지금 이 시간은 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으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했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런 수많은 소리에 내 마음과 생각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다른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소리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면요, 이 시간에 편안한 자세로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요, 또 이렇게 좀 바른 자세로 깊게 호흡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들으신다면 분명히 이 말씀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마음에 또 꽂히고 또 그 마음에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에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해왔고요. 작년부터 지금 계속 해왔죠.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을 보면 공통적으로 무엇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 기적과 치유에 대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12장부터는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이제 12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복음 첫 부분에는 가나안 혼인 잔치 그 기적으로부터 이제 11장까지 계속 시작이 되고요. 그 기적의 가장 마지막에는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으로서 요한복음 1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치유와 기적들을 마무리하시고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입성과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인물은 세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인물을 지금 얘기합니다. 세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나사로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에 답을 얻고 메시지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요, 나사로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절이죠. 12장이죠.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보시면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어요. 6월절 엿새 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 베다니라는 장소를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나사로, 그리고 2절에는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됐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그 나사로가 사는 그 장소였고,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예수를 위한 잔치에 누가 함께 앉아 있었죠? 지금 나사로가 함께 앉아 있는 이 장면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 1절, 2절에서 구원의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보면은요, 나사로의 인생은요, 사실은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인생 가운데 지금 나사로는 병 들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죽었고요. 죽었는데 이미 시체가 썩어서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할 정도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던 자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을 옮기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에게 갈 수 있는 그 돌을 맡긴 담을 허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갈등과 염려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죠. 무기력함과 우울함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올 수 없어요. 왜 못 나오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이미 썩은 데가 나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마르다는 얘기를 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이 들려질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불안과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망의 권세와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셨음을 가지고 내가 생명이 있다, 또 이 사실을 내가 믿어지는 것을 보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지금 12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세요. 2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썩은 냄새가 나던 그 죽은 자가 오늘은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그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 같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나의 지우고 싶은 과거와 상처 가운데서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체가 썩은 냄새가 이미 온 내 마음과 생각, 또 내 가정, 내가 가는 곳마다 가득했던 나의 삶인데, 오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앉아있죠? 예수와 함께 앉아서 예수와 함께 지금 만찬을 나누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와 함께 앉았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됐다라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식사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그대는 나와 친구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사울 왕의 아들들을 자기 그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앉힙니다. 그 말은 뭐죠? 더 이상 너의 그 아버지의 죄 내가 묻지 않을게. 더 이상 너와 나는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친구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가 식사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은요, 우리 밥 한 끼 같이 하자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의 그 과거의 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해서 나와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그 관계, 이제는 너를 내 자녀로, 나의 가족으로, 나와 한 몸으로 내가 받아들이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자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장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사망이 왕노릇하던 나의 인생이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있는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더불어 먹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잔치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같이 떡을 떼고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죽은 자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요, 먹을 수 없어요.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는요, 그 시간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생명을 가진 자는요, 살아있는 자는 지금 당장 내가 오랫동안 굶어서 입맛이 없을지라도 음식을 먹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제까지만 해도 죽어서 시체 썩은 내가 났던 그 나사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지금 같이 그와 더불어 먹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9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또 11절에는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지금 에베소서 2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떤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풍성하십니까? 그 은혜가 뭐죠? 그 은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이게 그 은혜예요. 오히려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누릴 수 있는 응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사로가 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사실은 없습니다. 나사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지금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마리아예요. 12장 3절에 보면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이죠.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영순이, 뭐 순이, 철이 같이 이렇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사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길을 가다가 마리아 부르면요, 한 열 몇 사람이 아마 뒤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지금 이때 당시도요, 마리아라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죠. 지금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냐 보면은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이게 지극히 비싸다라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이게 얼마나 비싼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또 이 수학적 돈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그걸 바로 계산해냅니다. 5절에 보면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나오죠. 가룟 유다는 이걸 300데나리온이라고 벌써 이미 감정이 끝났습니다. 300데나리온. 근데 이제 우리에게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리면, 1데나리온이 보통 일반 평민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싹시 1데나리온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365일 중에 뭐 명절 빼고 또 이런 안식일 빼면 대략 한 300일 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쳤을 때, 300일 동안 돈 한 푼도 안 쓰고 매일 모아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 대략 300데나리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버는 1년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연봉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이 향유를 지금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은요,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비싼 것 예수님께 드려라, 지금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메시지냐면요, 복음의 가치를 마리아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태의 심각성을 내가 인지하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구원이 지금 내 삶에 임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일반 사람들이 1년 열심히 일해서 겨우 모을 수 있는 1년 연봉의 값의 향유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가치를 복음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부자에게는 300데나리온이 하나도 안 아까울 수 있겠죠. 300데나리온을 안 아까워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3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가 복음에서 찾아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하시면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비유 잘 아시죠? 지금 그 밭을 산 이유가 이 밭 때문에 밭을 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밭 속에 있었던 보화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 밭 속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죠. 지금 농부에게 있어서 밭을 갈았다라는 것은 일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내용의, 이 복음의 가치가 내게 부닥쳐온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나는 그냥 밭을 갈았을 뿐이에요. 나의 일상을 살았고, 오늘도 나는 아침에 일어났고, 또 나는 오늘 일하러 가야 되고, 또 오늘도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밥을 해야 되고, 그냥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그 속에 임한 복음의 이 보화와 같은 그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 가치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뭐라고 말했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바울 일상 속에 삶 속에 찾아오신 이 구원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어요. 오히려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마리아는요, 가장 값진 것,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비싼 것을 드렸다는 그 행위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가치가 복음 안에서 깨달아졌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가치이십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 정도의 가치십니까? 내 삶 속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아멘이고 좋은 것인데 내 삶 속에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게 나에게 아무런 답이 안 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의 가치가 지금 이 마리아가 느꼈던 그 복음의 가치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발을 닦는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이때 당시에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리아가 했던 일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의 행위를 마리아는 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발을 닦았다, 섬겼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 나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것과 함께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이미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주인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으로 내가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아이고 예수님 이러는 게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 주인이 아니면요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삶 속에 제가 그냥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막 자녀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어떤 음성이 내 마음속에 크게 들리시나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그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에 복음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갈등되고 힘들 때 내가 그 복음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 복음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지금 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아야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의 주인은 내 감정이고요, 내 과거의 기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염려가 주인일 때가 많죠. 근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염려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단의 그 거짓말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내용을 내가 기억하는 것, 그것을 다시 인지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의 음성이 가득 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 되주셨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이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된 구주로 인정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오죠. 3절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이 집안에는요,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던 곳이었어요.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던 곳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향유의 냄새로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의 냄새가 내 집에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마리아로부터 시작됐어요. 복음의 가치를 진짜 깨닫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망의 냄새가 진동했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로 가득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사실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 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뉴스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보면 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올 때 사실은 그게 사망의 냄새입니다. 죽음의 냄새예요.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할 때는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요, 이 복음의 가치를 딱 깨닫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향기가 이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자녀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집안에 가득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행위, 이 행동 안에 사실은 많은 의미가 들어져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뭘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뭘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가치를 먼저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누림 속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하세요. 그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된 다음에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찰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이죠.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죠?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이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 다 구제하고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아까운 걸 왜 낭비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떤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또 법적으로 사법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특히 복음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지금 6절에도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지금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 장면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행위를 낭비다, 어리석은 짓이다, 미련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7절에 예수님은 이 장면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낭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헌신이었으나 사단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쓸데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 낭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것 가져다가 현실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돕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사단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성경에는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그럴싸한 얘기로 오는데 심지어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요즘에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것 때문이라면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의미도 아니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메시지만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단은 이 십자가의 의미, 능력 쓸데없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요.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성경에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알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신 것 알겠다니까요. 근데 오늘 나는 힘들어요. 그게 좋은 의미고 나를 사랑하셨으면 알겠는데 지금 내 삶은 힘들어요. 그 말이 사실은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내가 지금 기억한다고 되겠어? 그거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우리 삶 속에 사단이 똑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도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훔쳐갑니다. 뭘 훔쳐가죠? 십자가의 돌을 훔쳐갑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훔쳐가요.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을 지금 나의 삶 속에 실제로 믿고 적용하는 그것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것을 훔쳐가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지금 오늘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이 헌신을 굉장히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내 안에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겐 이론적으로만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자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코로나와의 싸움도 아니고요. 경제 문제와의 싸움도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만드는 그 사단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만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세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그 세 사람의 행동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뭐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봤던 이 세 사람의 상황과 살아왔던 모습 다 달랐지만요, 그 사람들의 삶과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를 치유하고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이죠? 내 인생이 사실은 내가 주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서 그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으며, 또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육신이 편한 대로 하면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본질이 딱 죽음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죠.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하신 그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냥 인간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으며,
옛사람의 그 시체가 썩은 내가 가득했던 그 나의 인생에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진 자로 예수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자, 그 축복을 보고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할 수 있으나 우리에겐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 속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